사랑하는 저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도 강건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동행하시고 여러 모양의 삶의 형태에 개입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으시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한 가지는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암이나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는 일, 물론 그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외 토픽에서 가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될 때 그것도 엄청난 일이고, 또 신비로운 어떤 언어를 써서 방언을 한다? 네, 그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다? 정말 신비롭다? 그것도 기적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 연대를 연한을 보면은 1500년 구약 그리고 100년 신약해서 무려 1600년 역사를 갖고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습니다. 저자 중에는 왕, 정치가,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목동, 시인, 역사가, 세리, 의사, 그리고 어부 등 그야말로 다양한 계층의 직업군이 이 성경 집필에 동원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넉넉히 잘 아는 사실입니다. 기록 장소도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3개 대륙에 걸쳐, 그리고 사용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이렇게 쓰여진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책, 성경, 그 책이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으로, 시선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통일,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남한이 통일해야 된다. 우리가 참 어린 시절에는 통일 노래를 엄청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학예회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모임 등 그냥 뭐 틈만 나면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죠. 그런다고 통일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진보 보수해서 양쪽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의 이념, 이 상태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통일이 됩니까? 갈수록 갭이 더 나고 사람들이 더 갈등을 증폭시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최근에 오염수 방류를 하는 것도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여러분 그 갭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이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 국가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며 봉사하겠다, 이런 통일된 하나의 국가, 민족,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어울려서 그렇게 될 날이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능한데도 가능하지 않는 게 문제지만은, 이 가능할 수 없는 1600년 역사 40여 명의 각종 직업군이 등장하여 3개 대륙에 그리 걸쳐서 그리고 3개 언어로 이게 쓰여졌는데 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오하다, 그래서 성경 무오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들 66권, 구약과 신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 66권의 책이 통일성을 보이는 그 하나라고 하는 이 근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를 찾으려면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직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먼저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할 때에 바울이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66권, 구약, 신약, 39, 27권을 합친 모든 성경을, 이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렇게 다른 말,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카메라 이름도 일본에서 그 캐논이라고 했는데, 이 캐논이 이 막대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전에 원시사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로 측량을 했을 때 썼던 도구가 이 막대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캐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범위가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애언이 뭡니까? 성경 지금 66권을 사도 베드로는 지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인물들인데,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통일성의 근거는 그 저자가 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통일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지어도 이 1600년 40여 명 이렇게 세계 대륙 그리고 세계 언어로 쓰여진 이 책이 인간이나 어떤 어마어마한 지도자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그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건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 통일성의 근거를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 다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하나로 대하고 하나로 보고 대하는 관점에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적인 이렇게 우리가 통일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구약을 거의 무시하는 수준,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비중을 과도하게 두고 신약을 무시하는 그런 부류, 이렇게 해서 이 신구약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한쪽을 과도하게 지지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중심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신약을 무시합니다. 경시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강조하고 신구약의 단절을 주장합니다. 끝났다.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각각의 기록이고 책이다. 여기 학자로는 반 룰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구약이 진짜 성경이다.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는 하나의 해설집, 용어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 룰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하겠지만 잘 모르는 범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봉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또 반쪽도 아니 그 이하 반쪽도 아니죠. 잘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또 신약 중심의 입장만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2세기의 이단,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세력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구별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복수, 원수를 갚는 그 복수의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구약을 하나님 말씀에서 제어버렸습니다. 이 이단 세력들이 그런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도처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오래되지 않는 그런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구약의 역사는 실패했고 이 실패가 일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기록해 준 목적, 그것은 실패가 이미 약속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 주장은 구약과 신약이 단절. 구약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볼트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비기독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구약이 필요 없다. 무시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통일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받아들인다라기보다도 한쪽을 치우쳐서,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형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보는, 보수는 각각 자기 세력에 대해서는, 자기 범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잘못을 해도 덮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고 덮어주고, 반대로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티만큼만 뭐가 불거져도 그걸 침수 부도 봉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화 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된 겁니다. 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 그런 세력,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있는 것은 세력 간의 그런 분리도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것들은 사안별로 이건 보수적이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거는 진보적이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쪽을 과대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매우 그릇되고 잘못되고 없애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통일이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가르치는 바, 그 자체가 진리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걸 범죄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우리에게 또 회개를 하라는 얘기냐.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범죄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더라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눈에 또는 어떤 이 피부에 닿는 범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바,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정말 소화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서 질문을 해보고 대화를 해본 사람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이란 다양성 가운데 통일됨, 그 하나님의 제시된 교훈, 그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종교개혁가인 칼빈이나 또 요한 웨슬레, 이건 감리교 창시자죠. 장로교 창시자.
여러분, 이들이 많은 책을 쓰고 어마어마한 그런 가르침과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인도에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가르치는 진짜 압축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칼빈은 사람은 제로,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 칼빈 가르침. 거기에 반해서 요한 웨슬레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 오픈이 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과 사람이 각각 50%, 50%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서로 견해가 엇갈립니다. 다양성의 안에서 통일성을 조금 경의했던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웨슬레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각각 50%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주도권을 잡는 사람 쪽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어떤 신앙보다도 자기화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신구약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은 이 다양성과 함께 묶어주는 통일성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1600년 40여 명 몇 개 대륙 몇 개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자꾸 어떤 개념으로 묶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주제화해서 이 다양한 성경을 좁은 생각, 좁은 인간의 머리, 잔머리, 지식으로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묶지 말라. 다양성 그대로 인정하고 펴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다양성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신구약에서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됩니다. 좀 제 설명이 어렵습니까? 다양성을 사람의 좁은 생각으로 어떤 주제에 개념에 묶지 말고 그냥 다양성 그 자체를 받아들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 자체. 그리고 그 안에 통일성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지금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이 몇 가지 측면에서 이 통일성에 관한 내용을 먼저 교리,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기독론적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리의 통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주제는 신약에도 발견되고 있고, 물론 성경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이 더 명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이 교리에 충돌되거나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주제는 없습니다. 그런 교리는 없어요. 모순이나 어떤 충돌되는 교리는 없습니다. 양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질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나입니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 그 피조물이다. 자연계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위대하심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하는 것도 구약이나 신약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죄의 시작, 신약도 구약도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고 그것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 로마서나 창세기에서나 똑같은 주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 그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는 형벌이고 감당할 수 없다. 신구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어저께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멀쩡하게 자유롭게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닌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지어서 여러분 경찰의 포승에 묶여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야.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설명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죄의 용서함과 마귀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해서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이 취급을 하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통일성은 확실히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통일성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다윗과 아브라함,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족보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신약 어느 시점에서 마뭇가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 역사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후손 자자 손손 내려오는 내용을, 올라가는 내용을 그렇게 소상하고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구약의 역사성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해도 안 되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는 구약은 신약의 역사적인 뭡니까? 준비 과정이었다. 그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일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약은 이스라엘과 이방도 있지만 신약의 핵심 기록 초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신약이 와서 넓어진 겁니다.
새로 탄생한다. 교회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 측면에서의 통일성을 보면서 구약만 신약만 각각 강조하는 것, 진보만 보수만 강조하는 것, 그것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요, 국민. 조금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가 사상이 어떻든 그가 주장이 어떻든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초점은 사람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기독론적 통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중요한 특징. 주님 이전의 구약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책이었다.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선명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신약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드라마가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어떤 초점에 구약은 계속해서 타켓으로 그렇게 맞추고 있고, 신약은 그 초점, 드라마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가신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떤 분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계시록은 그 드라마 주인공이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하여 이해할 것은 주님과 그의 사역이 성경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인공인 예수님이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등의 자기를 방향으로 잡아 등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면 신명기 18장을 인용하고,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6절까지 여기 보면 시편 16편 18절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에티오피아 내시를 필립이 상담을 할 때에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5절에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을 통일시키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가장 중요한 역사성,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갖추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가볍게, 신약을 가볍게 이렇게 균형을 잃는 측면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그 통일성에 관한 충분한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능력으로 힘입어 승리에 찬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